자, 오늘 이마에 이름 쓴 것, 이것이 인 맞은 자, 이마에 이름 것이 쓰는 것이 있는 인 맞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모은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그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골라 뽑아가지고 이마에다 이름을 딱 써서 인을 딱 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특별히 선택해 둔 사람.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의 이마에다 하나님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 이름 쓴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딱 골라 뽑아가지고 점을 딱 찍어놓은 그런 선택해놓은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고, 지금 성전이지만 이제 천국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일마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 업을 상속받는 것이고, 내가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이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쇠쇠뭉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날로는 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고 높은 양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이 이마에다가 이름을 써서 인을 딱 쳐놔서 너는 이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그런 중요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오늘 빌라델비아에서 하나님 특별히 했다. 하나님이 아무나도 막 다니면서 아무 데나 가서 개나 고동이나 지나 개나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어느 교회를 갈까? 하나님이 교회부터 선택했다는 겁니다. 교회도 선택했는데 빌라델비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갈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로 갈까? 또 그렇죠. 저 분당에 있는 또 우리 교회를 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 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양주교회를 갈란다. 오늘 양주에 있는 새양주교회로 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딱 보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 보고 이름을 딱 써가 이를 딱 쳐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해내서 앞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는 그때는 우리가 상속돼야 되고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 후계자 돼서 하나님 모든 그런 그 나라를 갖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됐다. 그런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는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그죠? 화려한 교회, 은혜가 믿음이 화려한 교회,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아주 빛나는 교회, 빌라델비아 그 말이에요. 아주 빛나는 교회, 생명력이 활동력이 아주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같다는 겁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앞에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중세 그 유럽 교회가 죽어버려서 로마 교황청이 타락돼 가지고 기독교가 죽어버려서 4대 교회는 네가 죽은 교회라다. 그 죽은 4대 교회를 갖다 살려가지고 오늘 빌라델비아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는 아주 생명이 아주 그냥 충만해가지고 활동력이 아주 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참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 믿음이 확 좀 깨어나가지고 예수를 진짜 똑바로 좀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냥 됐다. 내가 오늘 잘했다. 그 선택되는 원리다. 그죠? 사람들이 보통 뭐가 잘 안 되고 힘들면 포기해버리네. 얘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때려쳐버려. 그냥 나도 안 할란다. 사람은 기질이 그래요. 잘 안 되면 때려쳐버리는 기절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 4대 교회가 다 죽었는데도 그래도 그걸 일으켜가지고 빌라델비아 생명이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고 활동력이 아주 가고 영성이 아주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님이 다 갖다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계획을 하는 원리가 있다. 종교 계획을 하는 원리가 절대로 루트의 종교계획, 종교계획의 원리 이제 세계가 이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요지가 종교 계획을 어떻게 할 건데, 그 루트가 종교 계획을 했는데, 종교 계획 1월 17일, 16세기, 이 정도나 서울의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박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도 다 박사들이고, 대학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설교를 갖다 수준 높여버려. 그냥 바로 그냥 원을 바로 들어가 버린다.
1517, 66세기 종교개혁. 루트의 종교개혁은 제도 조직개혁이라는 겁니다. 제도가, 천주교는 제도 조직이 잘못되네. 그때 왜 그러냐 했더니 교황은 하나님이라. 교황은 신의 대리자. 교황은 하나님이라. 교황 모설. 교황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건 교황 말하는 거 다 따라해. 밑에 있는 백성들의 평신도가 밑에 있는 그 주교들, 그냥 신부들, 수녀들, 일반 평신도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교황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은 양심의 자유야. 종교의 자유야.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고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면 어쨌든 사람들이 갖다가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설교를 아주 재밌는 설교를 잘해가지고 어쨌든 은혜를 받게 하고 잘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렇지 않아요. 교황은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교황 말이면 그건 다 옳은 거야. 교황이 하는 대로 다 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구원받으려면 다 돈 내. 구원을 갖다가 돈을 속전을 받다는 겁니다. 근데 산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도 내야 돼요. 죽은 사람도 돈만 내면 그 영혼들 다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구원의 속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편하게 그리 예수 믿어가 뭐해? 다리를 동동 꺼져가지고 무릎을 내가지고 그냥 겨울에 추운데 그래가지고 계단을 갖다 99계단 비템비를 90계단을 갖다 기어 올라가야 돼. 그래 무릎에까지가 피가 나야 그 정도 고향이 있어야 그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 하라 한다는 겁니다. 그 루트가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말씀을 믿고 은혜가 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돈을 내가지고 구원받고 고행을 해가지고 속전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구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래버린 거야. 그런데 그 루트가 누구냐? 로마 교황청 주교야, 주교. 교황 밑에 다음에 있는 사람. 주교인데 확 뒤집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교황이 밑에 있는 주교들도 평신도가 아니고 주교들까지도 나를 반대하네. 그래서 교황이 자기 직할 조직 그런 세력을 만들었어요. 그 제수이트 로엘라 흑기사단.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뭐라 하냐면 앞으로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은 기독교를 교회를 공개하기 위해서 조직된 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노엘라 제수이트 흑기사단. 딱 지금도 있어요. 그걸 교황 자기 직할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걸 갖다 자기 반대하는 자들 공개한 거예요. 그래 루터고 칼빈이고 하여튼 종교 계획자들, 주교들, 신부들, 그 다음에 수녀들, 평신도 할 것 없이 로마 교황청이 유럽 사람들 5만 명을 죽였다더라. 5만 명. 반대하는 건 무조건 다 죽여버린 거야. 오늘 밤에 같이 다 없애버려. 자, 그래서 이 루터가 무슨 교황이 신의 대리자냐? 똑같은 사람이지.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시험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험에도 적그리도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다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게 경배하라요. 그래야 영유표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큰 시험과는 똑같은 게 있어요. 그때 옛날 이야기 아니고 이것은 모든 그런 마이가 어떤 근세에 있는 힘 있는 사람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하고 평등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였지. 목사는 좀 신앙이 좋고 좀 그래도 좀 연구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설교를 잘하고 신앙을 좀 잘 지도해 주기 위해서 목사인 거지. 목사는 특별한 그런 지도가 있는 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종교의 자유고 믿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고 어떤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무조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루트가 그걸 깨버렸다. 교황의 그 신의 대리자, 교황의 그 율신 건설을 갖다 깨버렸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가면 전부 다 교주라니까요. 전부 다 일하는 전부 다 교주들, 교주 밑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속에서 내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제도를 개편하고 이 교회가 세속화, 권력화, 정치화 돼가지고 교회가 세금을 받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재판을 해가지고 벌금도 매가 받아들이고 세금도 받아들이고 재판도 하고 벌금도 하고 싹 다 했다는 겁니다. 세속화 되면
세속화 오늘 한국 기독교 지금 이제 세속화가 말이 됐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는 돈을 가지고 결판난대요. 그 교회가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갖다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 어떤 사장이 다 있느냐, 그죠? 그 교회 검사가 몇 명이냐, 그 교회에서 판사가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내는데 이런 그걸 가지고 그 교회 교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런 교리입니다. 신학과 교리, 복음을 개혁한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오류가 있고 비진리, 그죠? 복음의 비진리성, 오류가 있고 교리가 잘못된 거, 신학이 잘못된 거, 이거 갖다 팍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칼빈의 종교는 교리, 신학, 복음, 비진리, 이걸 갖다 잘못된 오류를 갖다 싹 고쳐버려, 싹 바꿔버려. 그게 아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딱 정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되는데? 말씀과, 그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 기도하는 사람 믿음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 잘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 믿음 별로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니까 막 교회 나가지고 뭐 소리 지르 그게 아니고 집에서도 성경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고 자기가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과 그 영적 통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 기도는 대화잖아요.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기도해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이 된다. 그 다음에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인데 그런 영성개혁입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은사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것이 무슨 다른 걸 가지고 제도 조직을 가지고 어떤 헌금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교리를 자꾸 대붙이느냐. 찌빙글리 종교개혁은 영성으로 영성개혁을 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은사 이것이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종교 개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바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가 이것 딱 고치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죠? 그 시대에 가장 중심적 교회를 썼다는 겁니다. 이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1선교의 문, 제2선교의 문, 제3선교의 축 이제 되는 거죠. 그 영국은 제1선교의 축, 미국은 제2의 선교의 축, 한국은 제3선교의 축이래.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더니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그게 이제 오늘 내 신앙의 그런 이제 유산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영적 유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가지고 이제 영국이 자기 나라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이었는데 청교도 혁명이 퓨리탄신이에요. 퓨리탄이라는 것은 아주 활동력 있는 그런 신앙. 활발해요. 활동력이 활발하고 그죠? 움직이는 신앙. 그게 이제 선교를 잘하는 청교도는 선교를 잘해요. 무조건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선교사를 태워가지고 간다니까. 큰 배에다가 막 이제 상품, 물건을 막 싣고 선교사도 싣고 성경도 싣고 복음을 실어가지고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럼 물건도 가서 팔고 선교도 복음도 가지고 같이 싣고 나고 물질과 복음이 같이 간다. 그 청교도 혁명 퓨리탄 신앙이죠. 아주 그런 영성 활동을, 복음 활동을, 종교 활동을 활발히 잘 하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지면 안 돼요. 냉랭해 가만한 데 가지고 아주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뜨겁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독교들이 돼요. 막 교회 올 때도 막 열심히 오고 또 예배 들어갈 때도 또 신당에 또 가고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주 활동력있게 활발하게 생기있게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영국 청교도님에 그래가지고 영국이 자꾸 이제 그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계를 자꾸 나가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갖다 세계를 다 줘버렸어요. 대영 제국, 태양이지 않는 나라, 저 대서양에서부터 그죠? 저 이거까지 세계 5대양 6대를 갖다 영국에 다 줘버렸어요. 영국은 세계를 다 정복 다 해버렸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요, 내 직장, 뭐 우리 가정, 어디 내 사무실, 사업장, 뭐 가는 곳마다 막 전부 다 내 차지가 다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참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하나님은 내가 움직이는 그 활동 영역을 다 내게 다 맡겨버려, 내게 다 주는 거요. 우리 교인들 앞으로 다 이 복음의 활동을 잘해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그 영역을 다 정비해가지고 정말 어디 가는지 항상 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깔지 않고 남의 꾸지 않는 사람, 세상을 내가 지도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근세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세상의 물질을 다 맡겨버려,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도전을 받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내가 가는 그 하는 일, 가는 곳, 그 전부 다 내 차지가 된다.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종교 개혁을 하는데, 미국은 제2성교의 축인데, 미국 기독교도 상당히 세요.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미국이 독립선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항상 그 교회 그 복음을 갖다 막는 세력이 국가 정권들,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들, 국가가 항상 교회를 갖다가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를, 행정부를 없애버렸어. 입법부, 사법부 두 개만 가지고 정부를 만들었다니까. 미국의 국가 선언할 때, 독립선언을 할 때, 행정부를 없애버리고 입법부, 사법부 두 개 가지고 했다니까요. 한참 이제 세월이 가다가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필요하다 이제 행정부를 하나 씌웠는데, 항상 저 정부가 자꾸 자기 이권 때문에, 교회를 갖다 자꾸 핍하고 간섭을 하지.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교회가 정치에 간섭 안 한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를 갖다가 왜 교회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하나님이 교회는 선지자 역할이라 선지자는 왕을 책망해야 돼요. 다윗이 타락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야 된다니까. 아방이 타락되어 있으면 일리야가 가서 아방을 갖다가 심판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는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 정부가 만약에 타락되가 잘못하면은 정부를 갖다 교회는 심판할 수 있어요. 그는 정치가 교회에서 개입하지 말라 것이, 정교는 분리하라, 정치는 교회에서 분리되라 그 말이에요. 그 미국은 정치에서 교회를 분리됐어요. 그러면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면 어쩔 건가? 그건 싸워가 처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교회가 전쟁을 했어요. 1층에 예배를 드는데 만약에 이제 인디언이라든지 히스패닉, 이제 아메리칸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그 흑인들 이런 것이 쳐들어오면요, 대포로 쏴버렸어요. 미국 교회 가보면은 1층은 예배드리고 2층은 전부 다 무기고야. 대포로 딱 채를 나누고 총을 딱 있어가지고 진지로 만들어 놓고 적군이 쳐들면 총 쏴가면서 밑에는 예배드리고 위에는 빵빵하고 밑에는 찬송 부르고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이 이겨서 신앙이 되는 것이 마귀에 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정치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어떤 비진리든지 싸워가지고 교회가 져버리면 또 그것도 없어. 영적 싸움을 잘 하는 영성이 돼야 돼. 미국 기독교는 지금도 미국은 전쟁 잘하잖아요. 기독교 신자 되겠다. 메가드 장군이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 좋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메가드 장군이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핵무기를 던져가지고 중공군을 다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공군이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휴전이 돼가지고 통일이 못 되고 있는데. 메가드 장군이 그래 기독교 신자고 믿음이 좋아도 중국군이 쳐들어오니까 핵폭탄을 던져가 저것들 다 없애자 그 말 했다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 놔두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뭐 주변이 이 아시아가 몽땅 다 지금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단할 거는 빨리빨리 처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영 아니올시다 하는 것은 그걸 빨리 처단해버려야 돼. 이판 사판 끝낸 거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없애버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인데 종교 분리,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자꾸 그걸 갖다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래요. 그거는 가짜야. 그건 이겨내야 돼요. 그건 싸워야 돼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가 제일 큰 대적이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빨갱이 싸고 못 이기면 한국 기독교는 다 끝난 게 다 죽어. 자, 오늘 반드시 저 공산주의를 갖다 좌파시를 갖다가 오늘 반드시 우리가 굴복시켜서 오늘 굴복시키다 되잖아요.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가짜 저 자칭 유대인을 하는 거, 거짓말 하는 자들, 저것들을 다 굴복시켜야 이기는 살아남지. 굴복 못 시키면 우리가 패배자 되는 게 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 앞에서 선악과를 갖다 따먹어버리면 그건 끝나버린 거야. 그건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안 따먹고 마귀를 갖다 그래서 최선을 했으면 아담이 이겼지. 아담이 자꾸 그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 딱 그래서 물리쳤으면 사단이 그래서 딱 멸망되는 건데 자기가 선악과를 갖다 슬금슬금 따먹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비진리와 대적과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그는 끝장난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제3성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 대표자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특징은 11시 품꾼입니다. 11시 품꾼은 마지막 추수를 다 해가지고, 추수꾼이, 그 밭 주인이, 지금 추수할 게 지금 남아있는데, 그죠? 시장 바다에 가지고 인부 남은 사람을 갖다 몽땅 다 일하러 가자. 내가 오늘 일당 줄게.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은 사람이 11시 품꾼들이요. 그래, 1시간 그 일하려고, 뭐야, 그러냐. 오늘 밤에 비가 올라오니까 지금 남은 걸 다 그다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주를 곧 오고, 세상은 심판날이 때문에 곧 다가오고, 다 끝나는데, 인류 반이 지금 예수를 안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급한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맡길고, 대한민국에 맡겼다는 겁니다. 대단히 참 행운이고 풍운하고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 만들게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니까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이제 그래서 남북 통일은 그냥 필수적으로 되는 것이고 8천만 민족국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기도 종주국가 돼가지고 세계 40의 인류, 지금 남아있는 게 40의 인류입니다. 40의 인류 다 복음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국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냐.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영성은 최고로 성령 충만한 기독교가 돼가지고 정부와 교회가 이 남은 모든 인류를 다 복음해가지고 다 그들과 하늘 창고에 쌓는 마지막 11시 품꾼들이다. 11시 품꾼은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일하고 11시간 걸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횡재를 했느냐. 팔자 고친가 부자 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하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거 마지막 복음을 마무리해가지고 이 40일을 다 복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에 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국가가 발전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국가가 또 부흥화 되면서 또 기독교가 또 그걸 또 국력을 가지고 또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막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집하러가 교회 짓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가 자꾸 먼저 신앙을 앞서 나가면서 한국 국가를 갖다 이제 이렇게 세운 거지요. 국가가 부흥하게 된 거죠.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부흥한 나라가 되면 그 기독교가 그 국력을 타고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국가와 나라와 성소, 국가와 교회는 동시에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주의 운동에서 시온주의 운동은 나라와 성소와 백성, 이제 국가와 교회와 국민들, 그렇죠.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기독교 국교가 되는 것이고, 8천 민족이 다 복음화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모든 교회들, 지금 현재 교회는 한 5만 개 된다는데, 앞으로 교회가 한 20만 개 정도 되고, 다 국가 기관이 돼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교회 다 지어주고, 목사들 다 월급 주고, 교회 모든 경비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한 달에 2, 300명 다 주고, 그렇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기본 경비는 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교화. 그래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축복을 받는다. 4차 혁명의 축복은 우리가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인 용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연한 나라가 된다.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 세계 초일가가 되고 최대 채권가가 또 세계 경제 나라가 되고 세계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한국 돈이면 다 세계가 그냥 확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왜 되는데 찍어내면 다 우리 거야 그냥 막. 대가 없이도 그죠. 대가 없이도 그냥 막 무조건 돈 찍어내면 다 우리 돈이야. 그래서 한국은 돈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진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그래서 선교의 대국을 만든다는 겁니다. 경제대국, 군사국, 문화선진국, 기술대국, 수출돼가지고 선교의 대국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보호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 11시 품꾼이에요. 하나님이 아낄 것 다 하나도 안 아끼고 싹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다 사장되고 회장되고 부자되고 갑부되고 다 잘 살 줄로 믿습니다. 다 높은 양반 훌륭한 사람 지도자가 다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딱 간단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걸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게 없다.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적은 능력이라니까요. 이렇게 적은 교회가 이렇게 참 허술한 그런 교회가 뭘 해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 이름을 갖다 놓치지 않는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선택된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다 교회 예배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설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네가 내 말씀을 갖다 지키게 하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오늘 우리 신앙주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원리가 말씀대로 그죠?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는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장차 온 세상에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 시험이 뭐냐? 7년 대환란이야. 앞으로 이 세상에 시험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올 때 시험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좀 그거 이제 설교 중요합니다. 앞으로 7년 대환이 이제 예수님 재림주로 오게 되니까 재림주로 가까이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역사적으로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주로 오는 시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좀 기회를 갖다 늦추는 거는 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과업이 조금 지체되는 게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2030년, 2040년 앞으로 한 20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그 시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좀 되게 급하다는 거. 때가 급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면서 더 이상 여유가 없어. 빨리빨리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시험이 오는데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7년 대환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3가지가 온다. 첫째 시험이 뭐냐? 황충의 재앙이라고 그래요. 황충의 재앙. 그러니까 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황충의 재앙 나오는데, 황충의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사람에겐 그 황충의 재앙이 달라들어요. 이 황충의 재앙이 나타나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해요. 그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 당하는 것이에요. 선택된 사람은 시험도 안 당해요. 시험이 뭐냐는 겁니다. 황충의 재앙이 안 달라들어. 그 황충의 재앙은 특징이 뭐냐? 육체를 공격해요. 그 황충의 재앙이 한번 쌓였다 하면은 5달까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죠? 코로나는 안 붙어요. 코로나는 뭐 14일만 참으면 됐대 보니까. 그죠? 황충의 재앙이 한번 오면은 5달 동안 고통을 겪어요. 그 다음에 이 황충엔 풀을 갖다 다 먹어버려. 산천 초목을 다 폐허시켜버려.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거야. 육체의 질병과 흉년이 오는 것이, 그것이 황충의 재앙이야. 7년 대환을 시작할 때 먼저 이 전염병과 질병과 그 다음에 흉년, 그것이 특징이야. 그 환란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마에 이를 맞아가지고 입 맞지 않는 자들만 공격하니까, 이를 맞아놓고 딱 하나 앞에 선택대가 딱 점 찍어 놓은 사람은 그거는
환난을 면하니까 황충의 재앙이 그 내게는 역사하지 못해.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 기독교는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안 생기잖아요. 그 서울 그 사랑의 교회,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더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집사님 한 분 있다. 목사님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걸립니다.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 걸립니다. 해가 막 이렇게 그런 믿음 좋은 집사가 있는데, 나는 먼저 그 사람이 코로나 환자더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갔더니 몇 사람 오염시켜버렸어. 근데 목사님이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3일 동안 금식기를 꼬박 해가지고 겨우 멈췄다 하더라고. 더 이상 안 퍼지고 딱 수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도 안 걸려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자꾸 허풍을 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은 그는 하나님 법이지, 그는 국가법도 있고, 물론 국가법도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도 전염병이 올 때는 방역을 하도록 됐어요. 방역 안 하면 목사도 걸리는 거예요. 황충의 재앙, 그 황충의 재앙이 다 보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3차 대전, 그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그 사회주의가, 요거 충돌이야. 공산주의의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것이 그 제3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도 있고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3차 대전 일어날 그런 요소가 아주 많은 땅입니다. 그러면 3차 대전을 그러다 피하려면 어떻게 했냐? 오늘 이 인반자들은 이 환란을 갖다 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를 면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황충의 재앙도 오고 3차 일어나고 아마겟돈 재앙이 일어나고 7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그 7년 대환이 오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되어 가지고 시험을 이기면 이 환란이 다 면제된다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도 북한처럼 저렇게 자기가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내가 신이다, 다 내게 경배하라. 지금 북한의 김일성 우상이 한 5만 개 됐어요. 3만 7천 개도 지금 5만 개 됐다 하더라고요. 5만 개를 갖다 쫙 막 구석구석 그냥 막 요지요다 다 세워놓고 사람이 지나가다 다 그 절을 하고 가야 돼요. 딱 그게 이제 국가 인민군들이 딱 서 있다가 사람들 절을 안 하고 동문이 이루어서 왜 절을 안 하고 가요? 동문은 사상이 불순하고 이렇게. 그래서 절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꼭 절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버려요. 사람이 신격화 해가지고 그 절을 하게, 그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도 나타나고 자기가 신격화 해가지고 자기 우상을 놓고 절을 하라는 겁니다. 절을 해야 거기서 이제 66표를 줘. 66표는 그냥 이건이거든요. 요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보상금 다 주다 보니까 근데 2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지만은 한 100만 원 준다든지 한 200~300만 원 줘봐보세요. 상당히 거기에서 그게 많이 거기서 매인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거의 뭐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융표를 다 받더라는 거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표를 다 받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시험이니까. 짐승 적그리도 융유표 시험이니까 그걸 또 시험에 면제받게 하려면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고 돈이 집에 가면 있는 게 돈이고 그냥 전부 다 먹는 건데 무슨 거기 가서 뭐 절을 하고 그 돈을 갖다 그걸 받아. 자, 우리 교인들은 다 전성다 사장도 회장도 부자 돼가지고 절 안 하고 융유표 안 받아도 다 잘 살고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성전 기둥이 된다. 이 사람은 성전 기둥이라는 겁니다. 성전 기둥은 우리 기둥뿌죠. 기둥뿌리 빠지면 집이 무너지죠. 그 집이 튼튼하고 아주 좋은 집이 되려면 아주 기둥이 튼튼해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지고 이 집이 얼마나 가세가 좋은지, 이 집이 얼마나 집이 그 건세가 있고 부잣집이고 재력이 있는지 알면 그 집 보면 알잖아요. 집도 딱 보면은 기둥 보면 알아요. 기둥이 이렇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것을 막 깎아가지고 막 이리 해놓은 거는 그건 좋은 기둥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이렇게 그 마름들이 되는 기둥을 갖다 막 쫙쫙 씌워놔놓으면, 야, 이 집은 대단히 좋은 집이다. 굉장히 부장갑다. 높은 양반이 사는갑다. 건세가 있는 집이다. 그렇죠? 그럴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라. 내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그 능력을 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집의 기둥이라. 기둥 뿌리 빠지면 집이 무너져. 내가 믿음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포기 못해. 죽어도 해야 돼.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뭐냐, 또 천년왕국은 복락원이에요. 그죠? 메시아 복락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이제 줬는데 이게 마귀에 금방 패가지고 다 그래서 뺏겨버리고 그냥 그래서 쫓겨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억울해가지고 다시 이 마귀를 다, 천년왕국에 든 마귀를 다 길봐가지고 다 감금시킵니다. 천사가 와서 쇠사를 가지고 마귀를 갖다가 옛뱀, 용, 마귀, 사탄, 이걸 다 결박해가지고 무적에 다 쳐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왕국에 들어가는데, 천왕은 지상낙원, 복낙원이에요. 그죠? 거기 가서 천년 동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래. 이 세상에서 살면서, 100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땀 흘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 100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서 고통해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안식의 장소를 준 거예요. 안식지.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끝나면은 인류사 종말이고 이제 들어가면은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예수님이 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안식이라는 것은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것은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 생명나무 가시는 12실가가 12달마다 다른 실가를 맺으니까 총 144개. 144개를 갖다 우리가 골라가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맨날 가시만 먹고 밥은 안 먹고 떡은 안 먹고 그럼 그만 먹고 빵도 안 먹고, 나는 빵을 좋아하는데 그만 먹고 어찌 삽니까? 과일 가지고 빵 만들면 되지. 그 모든 빵에 좋은 재료가 영양소가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재료,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강야에 나오다가 만나를 갖다 줘서 만나를 갖다 이렇게 하얀 가루라 그 주웠어요. 그걸 가지고 빻아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빻아 먹기도 하고 가지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리를 했다는 겁니다. 144가지 그 가시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오늘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건 뭐냐? 거기는 우리는 본향이라 그래요.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육체가 부모가 나지 영혼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내 본향이 내 본래 내가 있는 집이 천국이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아들로 본래 내가 있었는데 우리를 갖다 예수님처럼 갖다 한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욥을 상속받아가지고 쉐쉐 뭉틀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다. 어떤 집안의 부자라도 자기가 그 부자라도 나이 많아 연세 많고 할아버지 되고 이제 다 이제 죽을 때 되면 그 유산 다 자녀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그런 그 창조의 물, 그 부자, 그 재물들 다 우리에게 그 후계자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는 우리 본향, 우리 본집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집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욥을 상속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쉐쉐 뭉투로 왕노릇하면서 영생복을 나눠서 하나님 후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창조물을 내가 다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때 우상에 절을 하고 짐승에 절을 하고 우리가 그때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렇게 헛된 것을 하고 있느냐. 그 다 치우라는 겁니다. 조금 참고 있다가 오라 하면 딱 가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제3선교 주이고 제2 로마지고 인류에서 제2시 문을 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럽에서 서양에서 벌써 했던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1교 신문은 로마 제국이 1교 신문을 열었는데, 이 오늘 그 빌라델비오가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중세 근대 유럽 문명, 중세에서 해가지고 근대 유럽 문명 그 인류 역사의 제1교시라. 그때 이제 그 인류 역사의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온 것이지, 그 안에는 전부 다 자연경제야. 근데 우리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제2 로마 제국이 인류에서 제2교 시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거야. 세계 5대양 6대죠. 7대 엠퍼러가 딱 돼가지고, 그냥 막, 땅끝에 땅끝이, 저 북극에서 남쪽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미국에서 유럽까지, 끝에서 끝까지도 그냥 시간 내로 그냥 다 통화가 다 되는 거야. 다 통화가 되는 거야.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길이 되고, 문이 되고, 법이 되고, 문화가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 특징이야. 그런데 그 주도권을 한국이 한다는, 대한민국이. 그런 루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갖다 세계에다 싹 수출해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복음해가지고 다 하나님 집에 다 데리고 들어간 그 우리가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다 준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을 다 맡겨버려. 지금 보니까 뭐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다음 미국이고 러시아고 막 한국에 그냥 벌벌 기대 그냥. 러시아는 지금 이제 그 시베리아 철도를 갖다 놔야 되는데 돈이 안 돌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러시아 철도가 국영 기업인데 민영으로 빨리 바꾸고 민영으로 바꾸려는데 그 러시아는 그걸 맡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가 맡아라. 대한민국이 러시아 국영 철도 회사를 갖다 우리 보고 맡으래요. 또 불화가 아니고 그냥 맡으라 그래요. 적자만 내지 말고 그냥 운영해라. 가능하다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 반도체 그걸 갖다 지금 하려고 한국을 안 놓치려고 지금 막 신경을 무척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요소수, 그 때문에 중국이 실수를 했는데, 원래 그 한국에 수출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끊긴 건데, 한국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신문, 언론을 통해가지고, 절대 한국에 그 상처를 주는 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국가가 단속을 한다더라고. 한국 비거슬라는 놈은 우리 큰일 난다. 그런 행패에 됐다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의 삼성, LG, 현대, SK, 저거 안 잡으면 앞으로 큰일 난다. 한국 그 반도체 회사, 그 배터리 회사, 그걸 지금 미국이 그걸 갖다 차지하려고 정말 난리 구슬나고 있는. 세계가 한국을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 경제되고 군사강국, 문화선교 기술되고 수출되고 선교이 되고 있어가지고 세계를 우리가 다 복음해가지고 하늘나라 다 만들어가지고 나라와 성서와 백성을 데리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줬다. 오늘 빌라델비오가 종교 계획을 가지고 복음 활동을 활발히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줬다. 다 건설을 다 맡겨버렸어. 내 집에, 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겠다는 거다. 네가 그냥 뭐 집을 다, 그죠. 요셉을 그랬죠,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이 나는 내가 네보다 높은 왕자뿐이고 모든 건세는 다 네가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반지를 그 인장 도장하는 그 옥새, 인장 반지를 빼가 요셉을 줘버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 저 요셉의 말을 다 들어. 요셉의 말을 갖다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은 다 몸을 갖다 두 쪽으로 낸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런 큰 행운을 얻었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그 운때,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우리가 맞이해가지고 역진의 기회가 더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풍운화가 되고 행운화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자, 오늘 이 설교가 그대로 우리에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은혜의 역사가 빛나고 우리 모든 활동 삶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